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보호하셔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사로잡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다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책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있어야 너 자신을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한 장을 더 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그 오른쪽으로 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거기 갈릴리라고 하는 이제 호수가 나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도시 그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숫가 근처까지 가신 거죠. 그 갈릴리 호숫가 근처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이런 그 어부들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세리 마태죠. 그 세리 마태
그 제자를 만나기도 하셨고, 거기서 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집이 거기에,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했고, 또 회당장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또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하는 그것도 역시 가버나움이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아주 강력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저기 나사렛으로 다시 가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곳입니다. 그래서 글로 갔는데 나사렛에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해서 그 동네마다 이렇게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는 만 12세가 넘어가면 남자 아이들을 거기에 회원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회원 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세가 넘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은 것이 확인되고 하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그 읽은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보면 그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탈무드라고 아시죠? 탈무드는 성경에서 아주 귀하고 좋은 그런 그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교육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랍비나 아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주석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으로 되어 있는 건 미드라시인데 회당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말씀을 자기가 읽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당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 만 12세가 넘는 남자들이 모여서 쭉 거긴 랍비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거기서 구약 성경을 딱 펴서 줘요. 그럼 이거 딱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그런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선지자의 책을 딱 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려요. 딱 펴서 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에서 그게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딱 드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아요. 그러다 딱 그거를 찍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뭐냐면 그걸 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성경을 읽은 다음에 딱 책을 딱 덮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말한 이 사람이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 이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게 누군 줄 알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인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이니까. 나사렛, 어려서 자라난 동네에서 자라났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나서, 아니 성경에 말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언된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기 고향에서 그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이르기를 가버나움에서 해한 일을 여기서도 해봐라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당이 뭐 예언을 막 하고 뭐 무당이 뭐 사람들의 뭐 사주를 봐주고 뭐 이러잖아요. 신수를 봐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신수는 봐주면서 자기 운명은 하나도 모르나 봐. 저 무당은 그런 얘기 하시죠. 그죠? 아니 남들 점은 다 봐주면서 자기 점은 못 보나 봐. 자기 꼴을 생각해야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사야 너나 고쳐라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면서 자기는 맨날 골골대고 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왔을 때 선지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문화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냐면 가버나움에서 했었던 일들을 여기서도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라 하고 니들이 얘기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이제 보셨어요. 근데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그 지역의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라 하고 너희들이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자기 고향 사람들 나사렛에서 있는 그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 잘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 해봐라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버나움, 다시 말해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다 사람들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신 그 구체적 이유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변화를 겪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기적적인 일들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하길 원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냥 그 기적 막 무슨 퍼포먼스처럼 그걸 보여지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는 술사라 그래서 마술사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을 막 행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해서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기를 바란 거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이 그 동네가 지역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가버나움에서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막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의 그 기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구원자예요. 그러면 마술사, 술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소문이 나질 않고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너무나 이제 마음에 아마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어도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요. 쉽게 변해주질 않아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땐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대해서 저주받은 도시로 아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너희들이 낮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완벽하게 낮아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버나움은 변화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의 그 기적과 이 나사렛에서의 기적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정말로 강철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강팍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변화가 되는 거였는데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사람들 안에서 강박한 자들이라고 강팍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뜻이 스터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터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게 딱딱하여 변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딱딱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강팍하다는 단어를 어디서 쓰냐면요. 애굽의 왕이 바로였죠. 애굽의 왕이 바로였는데 이 바로가
모세를 만났죠. 그러니까 모세가 왔어요. 바로 왕에게. 그래서 내 백성을 여기서 보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해요. 근데 그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웃어요. 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여기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이 10가지 재앙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막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막 사람들이 막 어려운 일을 겪어도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를 바로 스터본이라고 얘기하고 바로가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면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녀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왕은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자기의 뜻을 꺾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성품도 있어야 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자기를 정말로 꺾고 자기를 구부려서 전체 대의와 대세를 위해서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바로 왕에게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 앞에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막 농산물이 다 없어지게 되고 막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막 그 고통받아도 바로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바로 왕이 강팍한 원인이 있겠죠. 자기를 굉장히 높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엄청난 황제이고 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하늘 끝에까지 닿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강팍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바로 강팍한 겁니다. 근데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고라시나 그 지역 이름이죠. 베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아. 그래서 그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버나움이 저주받은 도시, 바로 움직이지 않는 도시, 인정도 사정도 있지 않냐고 기적만 바라고 자기들의 갈 길만 끝없이 가던 그런 도시, 그런 도시는 결국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주받은 도시로 되는, 그걸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가 바로 어떻게 됐냐? 지금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라난 장소, 이 고향과 같은 고향이, 이 나사렛 고향, 이 장소가 결국엔 제2의 가버나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요, 그리스도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그냥 술사와 마술사와 같이 이렇게 되고, 아, 저 집이 네 집 아들인데 라고 하는 그걸로 사람들의 눈이 가려지고 모든 게 다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떠나세요. 얼마 안 있다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고 변화가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하는 그런 현상학적인 일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살면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 마음속에 딱딱한 부분이 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결단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겠다고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결단을 하고 나서 결단만 했을 뿐이지 집에 가면 또 달라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탁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그 익숙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사렛에 사는 동네 사람들이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핀잔하셨어요. 그들은 자기가 뭐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다른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몰려와서 구경도 하고 또 막 몰려와서 여러 가지 기적을 같이 체험도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버나움이 저주받고 변화되지 않는 도시가 되었고, 또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시는 분으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이 나오는 그 이유가 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볼 거 없이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사는 사람으로 힘들지만 노력하여 수고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힘든 나를 도우셔서 그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가던 대로 가는 것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독일어에서는 게본하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넨이라고 하는 게 원형인데 그게 살다 이런 뜻이에요. 살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습관이에요.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내가 불편함이 없어요.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니까요. 혹시 내가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도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들어가 있지 않나를 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도전적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그리고 가버나움아, 이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던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